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전반을 통해서 초막절 설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 우리가 뭘 봤죠? 표적, 6장에서 나타났던 표적이 뭐였죠? 무슨 표적이었죠? 오병이어의 표적이었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은 떡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떡을 마련해주는 육체의 떡을 먹이는 이 일을 통해서 그는 상징적인 예고, 실제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무슨 행사 때 보여줬던 거였어요? 무슨 행사와 무슨 절기와 관련된 거였죠? 유월절 절기가 가까워오매 해서, 그래서 유월절 절기 때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고, 인파가 모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설교하시고 그랬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한테 물질의 떡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얘기를 했더니 다 떠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만 남고 다 떠나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오늘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이게 이제 그 후라는 게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앞 사건과 연관된 얘기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6장에 이런 것을 전제하고, 6장에 있던 게 6월절 전후에 생긴 일이고, 이번 7장에서 나오는 것은 초막절, 여기 오늘 초막절, 제목이 초막절이죠.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과 초막절은 6개월 정도의 시간 차가 있어요. 6개월 후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근데 6개월 후에 새로운 절기에 있었던 일이다. 예수님이 항상 이 절기와 관련돼서 이렇게 지금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왜 이 절기와 관련돼서 이렇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기간이, 그때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월절에 있었던 이야기는 이미 얘기를 했고, 지금은 무슨 절기? 초막절에 또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사이에는 예수님이 거의 피해서 어디로 갔다? 유대를 피해서 갈릴리 쪽에 가 계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왜?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보이고, 유월절을 그리고 사람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해서 이제 다니셨는데, 그리고 이제 초막절, 이제 절기가 오늘 나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지 아니하려 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행하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죽이려고 했던 근본적인 그 앞전의 이유는 무슨 것 때문이었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유대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냈더니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이제 그 입지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게 사실이라고 다 받아들이면 자기네 입지는 이제 없어지니까 유대교가 부인되는 거니까, 안식일 규례를 생명을 걸고 지켰는데 그거가 부인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죽여야 된다. 그런데 또 오병이어의 사건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더더욱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은 운신의 복이 없어지니까 가만두지 않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려는 건 아니죠. 왜 도망다녀요? 도망다닌다고 보다 피하는데, 왜 피해요? 예수님은 지금 잡혀서 지금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죽는 시간 스케줄이 있는데 그 사이에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니까 지금 잡혀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다.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이제 초막절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근데 지금 그 갈릴리에 와서 지금 이렇게 다니고 계신데, 이제 3절에 등장하는 것은 말하는 그 주제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 얘기예요. 예수님의 친형제들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셔서. 초막절이 됐으니까 초막절에 사람들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초막절 행사하러.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로 가라는 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로 다시 올라가라. 갈릴리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지 말고 다시 올라가라.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당신을 추종하는, 여기서 제자라는 거 12제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 제자들이 보게끔 다 보여줘라, 그들한테. 그런 얘기고, 그리고 4절에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래서 당신이 표적을 행하는 것은 뭐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를 누가 한다고요?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형제들이 올라가라. 가서 표적을 보여서 사람들 무리를 휙, 또 강력한 표적을 보여줘서 사람들을 다 잡아버려라. 다 내 편 만들어라. 뭐 이제 이런 거죠.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게 올라가서 표적을 보여줘서 사람들을 다 막 휘어잡으라 했던 그 이야기를 쓰면서 요한은 그 토를 달았어요. 5절에 형제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얘기는 뭐예요? 뭘 믿지 않았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세상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형제 중에 큰 이적을 나타내는 형제가 있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명예를 가질 수도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출세할 수 있어요. 근데 형제들은 우리 형제 중에 이런 능력을 가진 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형제들을 지금 예수라는 형제를 의지하면 우리 집안은 살아날 수 있어요. 가난한 목수의 삶을 안 살아도 돼요. 근데 가서 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뭔가 좀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해봐야 될 텐데 이 예수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답답한 거야. 그 좋은 능력 뒀다 뭐하냐. 빨리 가서 출세해야지. 이제 이거죠.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는 게 출세하려고 표적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표적을 보여주는 이유를 요한은 뭐라고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믿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표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형제들은 세상에서 그 표적을 위해서 돈 벌어라, 출세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5절에 나오는 얘기,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런 예수님 사명, 예수님이 누군가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래서 형제들이 올라가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내 때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때고 너희 때는 사람들의 때겠죠. 세상 사람들, 형제들을 비롯해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가 올라갈 때가 아직 안 됐다. 너희 눈에는 준비가 된 것 같지만 내 때는 준비되지 않았다. 나는 아직 올라갈 때가 아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세상은 세상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죠. 예수님은
세상의 편에 서 있지 않죠. 악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죠. 유대인들과 뭐 세상 사람들은 다 악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다 한 통속인데 자기들끼리 미워할 이유가 없죠. 나를 미워하는 이유는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며, 악한 걸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이 도망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잘못됐다, 악하다 지적하니까, 이 안식일법 잘못 만들어서 사람들을 안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형제들한테 너희들은 초막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안 됐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무조건 안 가겠다는 소리는 아니죠. 아직은 올라가지 않겠다. 여기서 예수님이 안 간다고 했는데 왜 갔느냐? 전혀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아직은 내가 안 갈 테니까 너네 먼저 가라. 이제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9절, 이 말을 하시고 갈릴리에서 머물러 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안 가고 갈릴리에 있고 형제들은 다 올라갔어요. 10절 볼까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래서 형제들은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올라가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올라갔던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볼까요?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온통 관심사가 앞전에 두 번의 유월절에서 요한이 기록한 바에 의하면 첫 번째 유월절에서 그 유월절 행사를 중단시켰죠. 그 성전 종화를 했죠. 두 번째 유월절에서도 지금 그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했죠. 안전뱅이를 고친 다음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초막절에서 또 지금 도망다니는 숨어서 피해 다니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가 관심의 대상이에요. 이 몇 사람의 대상이 아니라 온 국민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의 대상이 예수가 메시아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죽여야 할 자로 지금 수배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죠. 이 전혀 이제 백성들의 마음하고 지도자들 마음하고는 갭이 틀리죠. 완전한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간절히 소망하면서 야, 그거 대단한 분이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며 또 한편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래. 우리를 현혹시켜서 나쁜 데를 끌고 가는 나쁜 사람이래. 이게 이제 팽배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건 최고의 관심사는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기 나타났느냐예요. 11절 볼까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이 찾은 이유는 뭐예요? 백성들이 찾지 않고 여기 유대인이라 하면 지도자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찾은 이유는 죽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그쵸? 예수님이 지금 여기 나타나면 자기들이 행사가 방해되고 자기들이 위축되니까 예수를 못 나타나게 하고 나타나면 얼른 체포해서 갖다 가두든가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찾고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무리들은 관심의 대상이 예수님이니까 보고 싶어 하고. 그럼 예수님은 여기에 등장할까요? 안 등장할까요?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가 메시지를 전해야 할 자리예요.
그럼 예수님은 등장하되 조용히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용히 등장하는 때가 예수님의 때예요. 아까 때가 얘기됐죠. 그 형제들이 올라가야 할 때는 사람들 무리하고 막 몰려서 올라가는 때는 너네들이 갈 때고, 조용하게 다 참석했을 때 조용하게 늦게 나타나야 할 그때는 예수님의 때예요. 예수님이 설교해야 할 때는 바로 이때 등장을 해야, 아무도 모르게 등장을 해야 그 자리에 들어가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알면 난리가 나죠. 체포를 해라, 저기 예수님 온다 소리 알면 설교하러 단상에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조용히 등장해서 아무도 모르게 등장을 해야 단상에 가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설교라는 것은 개인들이 뭐 특별하게 지금 우리처럼 뭐 목사 외에 설교를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손 들고 우리 저기 데모할 때 지금 보면 갖고 막 자기 의견 발표하듯이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서 사람들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은 거죠. 그래서 12절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그래서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13절 보면 유대인들이 두려워함으로 드러내놓고 공식적으로 말하지는 못했다. 그렇죠? 정부에서 탄압하니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온통 마음속에서는 예수님 뿐이에요. 14절 볼까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조용히 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단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그 얘기예요.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이 제대로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알지? 그러면서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이 아니다.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사람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그 마음이 각오가 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 각오가 돼 있다 그러면, 이 교훈이,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지어낸 말인지 너희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다르게 들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개인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 메시지로 들릴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자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말을 하는데, 그런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의 말은 참되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 지금 하는 이 메시지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참되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기서 모세가 여러분한테 율법을 줬는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이 가장, 모세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죠.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한테 최고의 지도자로 메시지를, 율법을 전달해 준 지도자로 이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최고의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모세가 그래서 율법서를 다 썼잖아요. 그 메시지를 받아서.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한테 전달해 줬잖아요. 삶의 지표를 열어줬죠.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런데 너희들은 모세 율법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생각하면서 안 지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안 지킨다는 생각하나요? 아니요. 자기들은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의 방법은, 인간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모세 오경이 구원 방법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는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 방법이에요. 결론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내가 메시아로 왔는데 나를 안 믿는다 그러면 니네가 율법을 믿는 거냐? 안 믿는 거잖아요.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죽이려 하는 거니까 너희가 그 모세가 얘기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까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여기는 이제 무리가 들고 무리라는 건 이제 백성들이죠. 거기 모인 군중들이죠. 군중들이 저 사람 왜 저래?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 이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를 백성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뭐 수배령은 내려졌다 그러지만 그들을 정말로 왜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지,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목사들이고 다 지도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 많은 사람들이 길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서는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무리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지도자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아니야. 너 당신이 어지럽히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대답하되 예수님이 야, 유대 지도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하고 이제 설교를 하니까 저 사람 미쳤나? 귀신이 들렸나?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 땅에서 당신을 죽이려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무리들 입장에서 당연한 얘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도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한 가지 일을 행한 것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나를 이상히 여긴다. 이게 안식일 38년 된 안식일에 38년 된 환자를 병자를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걸 언제 했다고요? 안식일 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줬다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를 잡아 죽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린 것 때문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나를 여기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되, 근데 이제 그 안식일에 관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관해서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요게 지금 가로 안에 있죠. 22절에 보면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모세가 할례를 처음 준 거예요? 할례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아브라함한테서부터 나왔죠. 그렇죠? 모세 때 할례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냥 그걸 받아들인 거고요. 그러면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가로 빼고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례를 행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할례는 며칠 날 해요? 태어난 다음에 며칠 후에 하죠? 8일 만에 8일째 되는 날에 해요. 그럼 아기가 출생하고 나서 일주일 지나고 8일째 되는 날이 할례하는 날이에요. 근데 만약에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 날이면 할례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기 한다 그래서 안 한다고 나왔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가로 빼고 넘어가면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러므로 뭐라고요?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8일 날이 안식일이면 너희가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왜?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 날 할례를 한다는 얘기예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의료 행위하면 안 된다며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건 안 된다는 거고, 그럼 안식일 날 할례를 하는 것은 모세가 했기 때문에 하라 그랬기 때문에 되는 거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환자를 고치는 것은 안 된다. 그럼 서로 안 맞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할례를 행한 것도 그날 의료 행위하는 것도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법대로 지키려면.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거 말도 안 되는 짓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모세가 안식일날 할례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법하고 할례법하고 충돌되는데 어느 걸 우선시하냐? 두 개 충돌되지 않냐? 그럴 때 너희들 안식일 지키지 않냐? 안식일 안 지키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안식일날 지키면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날 왜 그러면 할례를 해?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럼 내가 의료행위 한 거와 모세가 의료행위 한 게 무슨 차이가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니네는 모세처럼 나는 사람 살렸는데 너는 나를 나쁜 놈이라고 그래?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23절. 모세가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4절에 말한 얘기 뭐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공의롭게 판단하라. 좀 어렵죠? 그래서 외모라는 것은 문구. 문자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문자적인 표현이 있고 실제적으로 문자로 표현하기 위한 그 정신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문자적인 외형적인 그 형태, 기록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 정신, 그 율법의 정신에 맞게 판단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식일의 그 정신은 뭐에 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었고 존귀한 자가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우리가 마음의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 지치고 했는데 안식일 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최초 창조 모습으로 회복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망가진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해줘라. 그래서 노예로 사람들한테 몸도 쉴 수 있고 마음도 쉴 수 있게 해줘서 원래 우리 인간의 본 모습, 기계가 노예가 아니라 인간의 본 모습으로 회복돼서 다시 기쁨이 충만한 이런 형태로 돌아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모든 성경의 근거는 안식일, 원상회복, 하나님이 만드는 존귀한 자로 회복되는 안식일이 있어야 돼요. 안식법, 안식년, 희년 이게 다 뭐예요? 안식일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픈 것도 회복시켜주고 마음의 치유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정신은 하나님의 그 정신은 이 안식일법에 들어있는데 그 정신대로 실천을 해야지 그냥 조문에 얽매여서 근데 이 조문이 잘못 만들어진 건 언제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이 포로 귀환지에서 돌아와 보니까 귀환해서 보니까 어떤 상태였어요? 젊은이들이 헬라 문화에 젖어서 헬라 문화의 그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노예처럼 그들을 부리면서 경기장에서 사람들을 재미있게 하니까 거기에 다 가고 예배드리러 안 온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들을 다 거기 가서 씨름 경기하고 레슬링 경기하는 데 가서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은 절대로 예배를 빠지면 죽는다 하는 법을 만들어서 무조건 지켜라 하고 만들어,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만들어서 살린 법이에요. 그때 당시는 이 하나님의 이 예배를 드리게끔 이스라엘을 살린 법이었는데 지금은 그 문자적으로 얽매여 있고 정신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이것을 회복시켜야 된다. 가장 큰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유월절 행사, 안식일 문제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가장 큰 종교의 잘못된 문제점이었다. 그 점을 계속 유월절에 가서 안식일법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서 수전절에도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모였을 때.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한테 누구를 고발하고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을 다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가 지금 안식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안식일을 올바로 가르쳐줬더니 이들은 자기들이 잘못된 그 율법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백성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옳다고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제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면서 안식일법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본문을 가지고 이제 다뤘는데요. 5번을 한번 볼까요? 5번. 앞절에 이제 1번을 한번 볼게요. 1번. 중요한 것만 몇 개 볼게요. 1번. 본장은 예수님의 초막절 설교를 다루고 있다. 초막절에 하는 의식 행위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왜 초막절에 생수와 관련된 설교를 하셨을까? 이제 오늘은 이제 설교, 그 뒷부분에 나오는 설교는 오늘 다루지 않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룰 거는데, 그때 생수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설교만 오늘은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생수에 관련된 설교를 초막절에 굳이 하셨을까? 메모 보겠습니다.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에서 야영 생활을 했으며, 언제? 초막절. 광야에서 초막 짓고 집 없이 살았던 것을 이제 기념하는 거죠. 초막절은 이걸 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일주일 동안 그 초막 생활을 하는데 매일 아침 제사장의 인도에 따라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 제단에 부어서 흘러내리게 했다. 그래서 초막에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들고 와서 그 제단에다가 물을 한 통씩 다 붓는 의식 행사를 했어요. 초막절에.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예루살렘에 모여서 광야에서 생수를 주셨듯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생수를 주시는 분이 예수밖에 없음을 말하기 위해서 초막절에 생수와 관련된 설교를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했던 것은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고생했던 거, 집 없이 살았던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살았다. 근데 특별히 그때 하나님이 그 광야 하면은 제일 문제가 뭐예요? 물이 없는 거잖아요.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먹을 거 만나 줬고, 물이 없는 거, 떡 이야기는 앞에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물 이야기를 해야 되죠.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는데 뭘 줬어요? 생수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에 집이 없이 살았다, 떡이 없이 살았다, 물이 없이 살았다. 그 중에 이제 물 없이 살은 것을 표현하는 게 물을 갖다 부으면서 이렇게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을 했어요. 초막절에. 그거를 이제 자식들이 와서 보면서 왜 물을 부어? 물어보면, 광야에서 우리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주셔서 우리가 살았어. 감사해야 돼. 이게 표현이에요. 초막, 이거 왜 초막을 지어야 돼? 우리 집 없이 살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살 수 있도록 해줬어. 이거였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예수님이 생수에 관한 설교를 이제 초막절에 또 가서 굳이 이제 후반절에서 했던 이유는 바로 생수와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5번에 가볼게요. 예수님이 초막절 행사에 조용히 가신 이유는 행사장에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이거는 설명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6번. 초막절 중간쯤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1차 설교를 하셨다. 유대인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그 지식의 경지를 놀랍게 여기며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쌓았을까라는 물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했는가? 내가 말한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한 이유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모세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은 은밀히 자신을 죽이려 한 자들의 만행을 어떻게 고발했는가? 그래서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한 이유는, 메모 보면 모세의 율법이 가르치는 유일한 구원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당시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 방법이라고 말한 모세의 이야기와 반대로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유는, 안식일날 할례가 허용된다면 치료 행위도 허용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그 병자에게 쉼과 안식을 가져다 줌으로써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시켜준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것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사람들에게, 병자들에게, 그 병자는 38년 동안 안식이 있었어요? 쉼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거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거는 참된 안식일법에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안식일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너희들이 문구만 보면 어긋났다 그러는데 니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짜 문구는 가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3번. 예수님은 은밀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만행을 어떻게 고발했는가? 예수님은 잘못된 안식일 규례를 적용하여 은밀히 자신을 죽이려고 한 유대인들의 만행을 무리들에게 초막절 설교 중에 공개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조용히 가서 이놈들이 나 안식일 어겼다고 죽이려고 해 하고 백성들한테 고발하는 거죠. 그 백성들이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죽이려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이랬는데 그거를 백성들이 결국에 이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내막들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쨌든 이들에게 초막절 설교를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안식일법을 잘못 적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고발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한 예를 들어서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이게 이제 성경은 재해석돼야 되고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먼저 이해한다면 그 규정은 정신에 안 맞으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교리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좀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